1장.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고해성사. 인간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하느님을 망각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죄인들이 용서받기를 바라며 성자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다. 자신의 죄악조차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 죄인들을 위한 희생이자 간청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다. 주님의 이 첫 말씀에 당신의 사명 전체가 담겨 있다. 죄인들의 용서를 성부께 얻기 위해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다. 구세주이시며 스스로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 짧은 문장 안에 표현된 말씀을 통해 인간을 성부와 연결하신다. 그분께서는 순환의 초입, 즉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가 다른 두 십자가 사이에 세워지고 고난의 길에 도달한 지금, 십자가가 효력을 발휘하는 바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서 그분께 행함이란 고통받음을 말하며 강함이란 무력함을 뜻한다. 성자께서는 성부를 부르신다. 그분께서는 여전히 성부의 현존을 알고 계시며 그 말씀과 부르짖음을 통해 개입해야 한다는 당신의 사명을 이미 알고 계신다. 물론 이는 결코 당신께서 이미 완수하신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 입 밖으로 내신 것은 부탁이었다. 그 부탁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어떠한 생각이나 견해가 아니라 33년 동안의 지상 삶을 통해 알게 되신 온전한 깨달음이다. 그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사셨고 그들과 일상을 나누셨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아셨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 가슴 속에 품으셨던 사랑 안에서 인간을 바라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의 가치를 바라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분께서는 인간이 어떠한지 알고 계셨다. 사람들은 그분과 같지 않다. 인간은 오직 하느님의 자비로 전해지는 도움과 격려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며 하느님의 관대함 없이는 멸망할 존재다. 스스로 이 자비를 구할 만큼 강하지 않고 그 자비의 필요성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현명하지도 않다. 인간은 하느님을 잊어버린다. 자기와 함께 사셨던 성자를 잊어버린다. 그들이 잊지 않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은 죄로 인해 일그러진 상이다. 진실에 입각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힘을 그들은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행한다. 의지도 없이, 아는 것도, 책임도 없이 그 암과 행동이 정돈되어 일치하지 않은 채로 말이다. 그들은 성부 앞에서 성자의 뜻과 반대되는 그저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그들이 지나칠 수 없는 일을 한다. 성자께서는 그들이 모든 책임을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결론을 내리신다. 당신 스스로 그 책임을 짊어지시기로 말이다. 책임을 지신다는 것은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성부께 그분의 용서에 넘겨드린다는 말이다. 인간이 용서받기를 바라며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드리는 첫 번째 기도는 성부께로 향한다. 이는 성자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드린 위대한 고백이다. 그분께서는 모든 책임을 넘겨받으신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죄과를 짊어지신다. 당신께서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성부 앞에서 감추시기에
그분께 그 죄가 스스로 선명하게 드러난다. 인간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성부께 감춰질 수는 없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결과를 인간의 죄악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의 고통으로 바라보신다. 물론 성부께서 이 고통에서 죄악의 크기를 아실 수 있다. 심지어 순환의 각 단계에서 하나하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 하지만 그 죄가 명백하게 드러날 때 당신의 뜻에 따라 인간을 용서하고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는 고통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었음이 분명해진다. 바로 그 안에 성자의 고백이 존재한다. 성부께서 성자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성자께서 인류 죄악의 책임을 끌어안으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성자께서는 성부께서 인간을 무죄한 상태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셨다. 그리하여 당신의 십자가가 인간에게 성사적 은총을 선사하는 교회의 고해성사 안으로 연장되고 형태를 갖춤으로써 무죄 선언이 주어지게 된다. 성부 앞에서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인류를 무죄하게 만드신 성자의 고백에 참여하는 성사, 주님께서는 부활의 날에 이 성사를 최종적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지만 성자께서는 마치 인간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만 용서할 수 있다는 듯 여기면서 용서를 미루길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두를 짊어지시기 위해 그들의 죄와 책임을 동시에 떠맡으신다. 그리고 이후의 성사 안에서 그 책임 일부를 사람들에게 돌려주실 때 이미 선포된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총이다. 그래서 성자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일컬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만큼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판결문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기에 심판이 힘을 쓰지 못할 만큼 무지한 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들은 그 죄의 무게를 모르며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결코 알지 못한다. 이 말씀 안에서 성자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 물론 당신의 십자가가 구원이다. 하지만 성부께서 친히 용서해 주기를 바라신다. 성자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두 팔을 벌리고 매달려 계신다. 어떠한 축복의 몸짓도 할 수 없이, 무언가를 만질 수도 없이, 그래도 여전히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도록 양팔을 벌리고서 말이다. 두 손은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 새로운 은총을 보여주고 세상을 넘어 열리는 수평선 위에 놓여 있다. 이 수평선이 결정적으로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어주는 결합이 되며 다른 모든 것은 이를 위한 기초가 된다. 이렇게 십자가에서의 첫 말씀은 구세주로서의 사명 한가운데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는 고문당했음에도 자기를 고문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량한 마음씨를 가진 한 인간의 개인적인 청이 아니다. 세상의 구원자께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당신의 인격을 끝까지 바치는 구원 사명의 충만함 속에서 드린 간청이다. 그분께서는 사명 안에서 단 한순간도 독단적으로 먼저 가지 않으신다. 그리고 지금 오래전부터 성부께서 마련해 두셨던 시간의 비밀을 경험하신다. 괴로움이 닥쳐오고 그분께서는 그 잔을 마셔야만 한다. 하지만 그 잔, 그 맛을 통해 성부의 현존을 알아차리시며 그 가운데 죄인의 현존을 잊지 않으신다. 성부와 죄인, 그 둘의 만남은 가장 거대한 죄악의 표지 안에서 성부께서 인간을 향해 보내신 성자께 대한 배척과 경멸 안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이 죄야말로 성부께서 용서하시는 계기가 된다. 성부께서는 지금 이 순간 성자께 자행된 일이 아버지다운 용서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자를 향한 사랑 안에서 아셔야 했다. 왜냐하면 성부께 대한 사랑의 순명 안에서 성자께서 행하셨던 일의 절정이자 스스로 짊어지셨던 일의 절정은 오직 이 용서뿐이기 때문이다. 성부께서 성자를 파견하는 책임을 짊어지셨기에 그 파견과 연결되어 계시며 그 연결은 성자의 십자가 위에서의 간청 안에서 거의 구속처럼 되었다. 성자께서는 그처럼 오래도록 성부께서 마침내 성자의 뜻을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을 때까지 성부의 뜻을 행하셨다. 성자께서 행하신 일의 마지막 순간에 성부의 활동이 드러난다. 성부께서는 용서하시면서 성자의 사명 속으로 향하신다. 당신께 도달한 성자의 간청 안에서 이제 성부께서는 당신의 말씀이신 성자의 말씀을 넘겨받으시고 그에 따르신다. 성부께서는 죄인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신다. 성자의 간청은 십자가 사건까지 여전히 자행되는 인간의 죄까지도 덮어버리신다. 성자의 뜻과 맞지 않는 몇몇 사건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는 성자의 뜻을 따르지 않기에 성부의 뜻을 거부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자의 간청은 성부의 용서와 연관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인간을 위한 끝없는 약속이 놓여 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고해성사를 보겠는가? 사람들은 성사적 은총을 청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과 자기의 죄에 대해 말하려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부를 향한 성자의 말씀이 인간을 떠받치지 않는다면 올바른 것, 요구되는 것, 필요한 것, 진실한 것, 더 낫게 만드는 것을 당신께로부터 행하시기 위하여 성자께서 고해성사 때마다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의 자기 진술은 중요하지도 않으며 대부분 온전한 진실이 아니리라. 그분께서는 친히 은총을 강구하는 분이시며 스스로 진리이시기에 죄의 고백과 참회가 진실한 것이 되도록 그 안으로 은총을 흘려보내주신다. 그분께서는 길이시며 십자가 위에서 모든 길이 교차에 만난다. 또한 그분께서는 진리이기도 생명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셋, 길, 진리, 생명은 하나다. 왜냐하면 성자께서 성부의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어느 고해자가 고해성사를 보기 전 깊은 참회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는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죄 위로 자신을 덮쳐오는 혐오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없다는 다가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성자께서 고통 안에서 그 고해자를 변호하심으로써 성부로부터 직접 그 도움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 주시리라는 것을 말이다. 성자께서는 당신의 순환 전체를 통해 고해자가 온전한 신뢰 안에서 이 성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자신에게 완전한 의미를 지닌 십자가를 감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씀 안에 담긴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 당신의 십자가에 참여하라고 모든 죄인을 향해 말씀하시는 성자의 초대가 바로 그것이다. 성부께 부탁하는 말씀을 통해 그분께서는 죄인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 그 모든 삶이 이제 십자가 안에 놓여 있으며 죄인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는 없다. 그 삶은 애초에 죄인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부께서는 용서하시리라. 그분께서 성자의 청을 들어주시기에 성자의 사명이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이 그분께 중요하기에 말이다. 2장.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병자성사. 강도가 강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을 향해 성자께서는 기꺼이 나아가셨다. 그리고 그 강도에게 하늘나라를 열어주셨다. 성부의 하늘이자 당신의 하늘, 성령의 하늘을 열어주셨다. 하늘나라란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주도권 안에서 인간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선물인지도 모른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함께 매달린 어느 죄수에게 말씀하신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죄수에게 당신께서 세상에 오셨던 이유인 바로 그 사람에게 말이다. 처벌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죄인에게 처벌 이외에 기대할 만한 것은 없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지막 순간은 주님의 마지막 순간과 하나가 된다. 그 죄수는 이 하나됨의 은총을 위해 어떤 것도 기여하지 않았으며 이 마지막 순간의 만남이라는 은총은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 죄수가 강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나아가셨다. 주님으로부터 그분 현존의 은총뿐만 아니라 그 죄수에게 하늘문이 열리리라고 했던 말씀의 성사적 은총이 흘러나온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하늘은 당신의 하늘, 성부의 하늘이자 성령의 하늘이다. 어떤 법적 권리도 불의한 이들에게 하늘나라로 가는 문을 열어줄 수 없으며 설사 그들이 하늘나라를 믿는다고 해도 하늘나라가 정의로운 이들에게 주어지리라고 보기에 이 하늘은 불의한 이들이 근본적으로 거의 아는 바가 없는 거처다. 하늘나라는 하느님의 세계, 하느님 성인들의 세계이며 죄인들은 결코 볼 수 없는 세계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는 이제껏 현세의 일에 온전히 몰두했으며 죄와 불의, 하느님 뜻에 대한 거부로 이 세상을 채워왔다. 이제 그 끝이 왔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올바른 보상으로 보이는 이 고통 속에서의 죽음이 그 종결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처음으로 다가오는 하느님의 정의로운 벌의 시작일 수도 있다. 자신을 거슬러 증언하고 자신을 처벌하도록 요청하는 것들이 축적된 전부를 죄인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곳, 그 끔찍한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일 수도 있다. 이 속으로 주님의 약속이 들려온다. 이 약속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지워버린다. 그 순간만이 아니라 다가올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이 지워버림은 있었던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부정일 뿐만 아니라 끝없는 긍정이기도 하다. 주님으로부터 그 성사적 힘이 나오기에 일순간에 영원한 생명의 성사가 되는 죽음의 성사이자 주님의 완전한 선물인 이 성사는 마치 두 번째 세례와 같이 작용한다. 이 두 번째 세례는 바로 병자성사다. 만일 인간이 무죄한 순결함 속에 머물렀더라면 세례성사가 차지했을 바로 그 자리를 병자성사가 받아들인다. 이는 다시 한번 순수한 선물이다. 이 성사는 순결함과 은총을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와 성령을 새롭게 만나시기 위해 이제 저 끝없는 순결함 속에서 죽어가시는 주님의 세상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분의 세상을 영원히 선사한다. 성자께서 이 순간 필요로 하시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결코 좁은 의미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존재하는 죄인들을 위한
어느 특별한 하늘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죄인들이 오직 스스로 인정한 시공간적 제약 속에서 살 때 하느님께서 친히 마련하셨거나 죄의 귀결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과거에 적합한 특별한 조건들을 뜻하는 그런 하늘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며 이는 오히려 인간적인 척도가 없는 세상, 곧 헤아리기 어려운 하느님의 무한하심이라 할 수 있다. 감히 무언가를 헤아려 보려 한들 그 결과는 바로 영원, 무한, 광대함일 것이다. 그러나 이 무한함은 광채가 없거나 공허한 것이 아니다. 이 순간 숨을 거두시는 성자께서 죽어가는 강도와 함께 그곳에 머무르시려 하기에 그 무한함은 반짝이는 빛깔을 지니게 된다. 이 함께 있음이 주님께서 선사하시는 은총의 일치가 중요한 것이다. 이는 지고의 고통 속에서 발설된 무조건적인 말씀이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과하거나 지나친 말씀인지도 모른다. 그 죄수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는 벌거벗은 채 쓰러져가는 더 이상의 의미도 가치도 없는 삶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다. 이 극도의 가난 속으로 절대적이고 즉각적인 약속이 들어온다. 오늘, 그리고 다가올 약속이라는 말에 담긴 과도함을 주님께서 직접 짊어지시고 행하시며 선사하신다. 당신의 십자가와 고통 한가운데가 바로 이를 위한 공간이다. 물론 그는 부자 청년이 아니라 강도다. 더 이상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이 아니라 하느님의 완전함이다. 그를 위해 고통받으실 정도로 그 강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그분의 완전한 대속이다. 게다가 그 죄인은 더 이상 자신의 무의미한 지상에서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지도 못한다. 이미 끝이다. 하지만 대신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완전한 삶을 그에게 선사하신다. 만일 그 죄인이 이제 제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대화를 시작하길 바란다면 그렇게 자기가 쌓아 올린 엄청난 죄악에 상응하는 보잘것없는 공로라도 모으려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여전히 같은 말로 대꾸하실 것이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죽음의 날은 사실 생명의 날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그 순간 주님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그분의 고통, 그분의 생명, 계속해서 성취될 그분의 약속만이 유효하며 그것과 함께 있다는 뜻이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선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며 그의 손에 놓아주신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은 그분께서 사명을 그 강도에게 맡기실 만큼 멀리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죄인 스스로 주님께서 넘겨주신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완성시키시는 역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당신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교회에 내어주신 최후의 성사가 되는지 드러난다. 이 결과를 고려하면 주님께서는 패배하신 것이 아니며 공경에 처하신 것도 아니다. 그분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온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이 영원한 은총 속에서 그들과 그 각각의 지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음이 또한 미리 정하신 모든 생명을 당신의 나라에 받아들이실 수 있음이 이 말씀 안에서 드러난다. 그분께서는 그 강도를 알아보신다. 당신께서 그를 위해 고통받으셨음을, 그를 위해 천국 문을 열어주셨음을 아신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알았다.
그분께서는 그와 말씀을 나누신다. 그 역시 당신을 알고 있다고, 교회는 구원자인 주님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고, 그 성사 안에 어떤 선물이 담겨 있는지 알아차린다고, 그리고 교회는 자신을 까마득히 능가하는 무언가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 강도는 이제 숨을 거둘 수 있다. 그는 주님 사명의 결실을 최종적으로 갖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성부, 성령을 만나 심판으로 나아가시며 하늘나라에 이르실 것이다. 그 강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오직 그를 위한, 그러나 동시에 모든 일을 위한 그분의 말씀에 매달리는 것뿐이다. 그 자체로 지탱되며 자기 스스로 풍성함을 지니는 바로 그 말씀에 매달리는 것뿐이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의 모든 의로움과 불의에 대한 개념이 전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그래도 여전히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다. 진정 살아있는 만남으로서의 그분과의 만남은 인간에게 믿음, 희망,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일하러 온 일꾼에 속하지만 마치 처음에 온 사람처럼 받아들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때문이며 그 만남이 이제 동행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치욕이 드러 높여지는 십자가 위에서의 만남. 이 최후의 굴욕은 굴욕당하는 것의 결실이 무엇인지 즉시 보여준다. 그 결실은 충만한 생명이다. 그 결실은 곧 다시금 다른 일을 붙잡고 그로써 자신이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입증한다. 실제적으로 이 성사는 지상에 존재하는 하늘의 열매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처럼 선명하고 아주 가깝게 들리는 말씀 안에서 그 열매를 선사하시면 그 생명력은 즉시 무한하게 된다. 그 생명력은 완전히 실제적인 것이며 교회 안에서 이 실제성은 지속된다. 사제가 병자 성사를 베풀 때, 사제가 교회의 기도문 안에 담긴 그 약속을 말할 때, 사제가 주님을 대신해 십자가에 매달린 분께서 내뱉으셨던 바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할 때, 그는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은총이 성취되었음을 말이다. 인간 안에 그 성사적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없을 것이다. 은총은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것 안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으며 이로써 십자가의 약속이 실현된다. 만약이나 하지만은 없다. 조건이나 망설임도 없다. 십자가의 오늘은 하늘나라의 오늘로 이르게 되는 것이다.